이사야 53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본문 말씀은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운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땅에 올 메시아는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처럼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될 것을 예언했고, 또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장유한 모습으로 오실 세속적인 왕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성경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분을 멸시하고 미워하며 배척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그들은 끝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이들의 외침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많은 경각심을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참됐던 것은 이방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참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녀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명백한 예언과 교훈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또한 그것이 진실하고 강력하게 전파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역시도 똑같은 범죄와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여러분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로마서 1장 21절이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눈먼 자들에겐 진리의 빛이 아무리 밝게 비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눈에서 비늘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벽만 더듬으며 헤맬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이 밝게 비춰지기를 소망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며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까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한 순 같다, 이런 비유를 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이런 두 가지 은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과 관련해서는 2절에서 그는 자라나기를, 성장하기를 연한 순 같으며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한 순이란 무엇입니까? 살짝 밟기나 만지기만 해도 죽고 사라져버릴 유약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릿 무언의 아기 예수를 헤롯이 칼을 들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육신의 부모가 살기 위하여
아기를 데리고 다른 지역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이것은 연한순 같다, 이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의 어린 시절은 호사스러운 궁정에서 지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육신의 아비 요셉은 목수에 지나지 않았고 그분의 어미 마리아는 가난한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목수의 일을 도우며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고 그가 이르던 작은 목공소는 연한순이 지내기에 합당한 장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의 공생의 시절인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메마른 땅 위에 한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을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선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있는 땅이 비옥해야 합니다. 만일 부싯돌 같은 단단한 바위 위나 메마른 땅에 있다면 그 나무는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 예수께서는 공생의 생활을 하셨을 때 그의 모든 주변 상황들이 마른 땅 그 자체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첫째로 그분의 국적, 유대 민족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마른 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이민족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 민족 역시 그 속국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는 갖가지 언어와 종교를 갖고 있던 족속들을 정복해 거대한 제국을 형성해 나갔기 때문에 이민족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대한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에 대해서는 증오와 배척심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유별났고 편협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뒤섞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가 나온 것처럼 유대교를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교회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로부터 참된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혼동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오명까지 함께 뒤집어 써야만 됐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정치적으로 멸시와 배척을 당할 그 상태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메마른 땅, 정치적으로 메마른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종교적으로도 마른 땅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교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친 저항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리새주의의 외식주의와 사두개주의의 물질 만능주의가 고결한 기독교 신앙을 심히 더럽혀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호된 책망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걷던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유대교의 바리새주의와 사두개주의가 물질 만능주의와 외식주의가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게 만들었고 더럽혔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른 땅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민족 안에는 에레미야 같이 슬픈 어조로 탄식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사야처럼 낭낭한 목소리로 외치는 자도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나처럼 깜짝 놀랄만한 심판의 외침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자도 없었고, 학개처럼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마른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메마른 땅에 태어난 줄기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세주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마른 땅 그 자체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일 그분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의 제자들을 저명한 사람들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로마 황제를 섬기던 뛰어난 조신들을 제자로 만들 수도 있었고, 아테네의 당대 쟁쟁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을 그의 제자로 불러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말 잘하는 변설가들을 구할 수도 있었고, 연단에서 사자를 토하는 이런 열병가도 만날 수 있었고, 설득력 있는 웅병가도 제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의 뛰어난 수사력과 웅변력으로 사람들을 꼼짝마떡에 호려 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떠있는 어선으로 서둘러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외모가 거칠고 학식이 거의 없는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과연 여러분들 같았다면 세상을 제압할 종교의 씨를 하찮은 농부들이나 어부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내설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믿음의 사돌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세상적으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복음을 맡기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세주가 사셨던 그 때가, 그 시대가 마른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생각이 있고 사려가 깊은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라는 단어 앞에 경멸감과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상적인 조류 자체가 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메마른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하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그 같은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열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시대적 상황을 말씀합니다. 게다가 그 시대는 사치와 호사의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부유함이 넘쳐났고 방종한 욕구가 판을 쳤습니다. 육적인 쾌락을 위해 별의별 짓거리들이 다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있었는데 오늘날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성은 부패질 대로 부패져서 보복하는 것이 아주 영예로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종교는 원수를 갚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더니 얼마나 그들이 배척감을 가졌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온갖 더러운 음행에 판을 치던 그 시대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가르쳤으니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구세주께서 사셨던 그 시대의 상황 자체가 메마른 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든 주변 환경이 마른 땅 그 자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6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오늘 신실한 목회를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한 자가 없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구세주 예수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것은, 붉은 포도즙 틀을 밟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붉은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즙 틀에 들어가 그 위에 끈을 잡고 하루 종일 몸을 이리저리 흔들며 발로 포도송이를 으깰 때 그 일꾼은 힘들고 지치고 이마에 구슬땀을 흐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포도송이처럼 진홍빛 같은 붉은 죄를 포도즙에 집어넣고 홀로 발로 밟을 때 땀이 아닌 피땀물을 흘려 씻음을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우리 구세주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심한 채찍질과 주먹으로 인하여 그분의 모습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다 채찍에마다 바닥에 쓰러져 실신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밟을 때마다 밟은 돌에는 붉은 보혈이 묻어났을 것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그분을 누인 후 거친 쇠못을 그분의 두 손과 두 발에 사정없이 박아댈 때 붉은 피가 솟구쳐 나옵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그분의 얼굴은 붉은 피로 물들고 일그러졌고, 손과 발에서 나온 피가 십자가 밑을 붉은 샘으로 만들었습니다. 십자가 높이 다신 그분의 입술에서 고뇌에 찬 통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을 보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신을 버린 것 같던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분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사 죽음의 극심한 갈증을 느끼는 중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마지막 신음소리를 냅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홀로 포도즙 틀을 다 밟으신 그 상태, 속죄 사역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그분께서는 홀로 포도즙을 밟으셨습니다. 실제로 그의 제자들은 십자가형을 받으신 주님을 홀로 남겨두고 또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이 그런 걸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다면 수제자 베드로는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히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장본인입니다. 사랑의 제자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도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아 죽으신 이유는 다른 까닭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상함 받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오히려 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질고를 간고를 당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속죄 제물을 속죄 제사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대신해서 고난 받으셔야 될 대리인, 구세주이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라 속죄 양으로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할 죽음이었습니다. 구세주 예수께서는 세상에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셨고 어떤 이도 그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많은 열매를 맺었고 오늘 열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우리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이것은 목회자들이 집중해서 생각해 볼 내용인데 모든 목회자들에겐 절대 적용되지 않는다. 저는 힘주어서 말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목회자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자들에게 이 진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 간에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라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회막안 증거기 안에 족장들의 이름을 기록한 지팡이를 12지팡이를 놓아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회막안을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다고 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을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은 한 사람이었고 그는 아론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12지파는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종은 특별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택한 종의 증거란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살펴봅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종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선택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가 택한 자의 증거 표시를 하셨다는 것을 눈여겨서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외식적으로는 사무엘이 부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실질적인 택한 종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남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은 큰 교회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은 어려운 교회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 가지 조건과 이유를 통해서 말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구별된 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그 뜻입니다. 큰 교회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고,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는 택한 종이 아니고 그냥 사건 목자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자기 자신만 알게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자기의 영혼이, 자기 마음이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 기름 부음이 있습니까?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아무리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달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지 못해요. 함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상한 일을 하는 여러분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기름 부음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까요? 그 전 사울왕은 인본주의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자였습니다.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그는 서게 됩니다. 다윗은 철저한 신본주의자였어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이들을 대적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다툰다는 이 사실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불의한 상황을 보고, 여자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들을 보고 그들과 대적할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택한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는 주 예수의 부르심에 상을 해서 오직 예수 편에서만 서서 살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듯이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이것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감화감동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 책을 그대로 본뜬다든가 누구 매스컴에서 나온 어떤 성경들을 설교를 짜집게서 갖고 온다든가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제가 창조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설교를 참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런 깨달아짐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데, 이것이 없으면 강대상에 오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시고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음에 항상 맹세하는 것이, 이 기름 부음이 끝나는 그날에 저는 누가 시켜도 여기에 서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다음 주에 옵되면 저는 다음 주에 그만둡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경 66권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말씀 전파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의 쌍낸 지팡이처럼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윗의 비유를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택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그대로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희한하게도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아무 도움이 없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가십시오. 이런 자들은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세상 마른 땅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선을 그었기 때문에 예수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예수를 쫓게 되면 희한하게 여러분들 옆에 돕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조그만 교회들 20명 30명 되는 목회를 하는 분들이 이런 글을 올리면서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내겐 도와주는 자도 없고 27명의 교회에 나오는데 절반은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절반만 나오는데, 또 이들도 헌금이 너무 작아서 도저히 5년 동안 견뎠는데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주의 종이 아니에요. 빨리 다른 데 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나무는 마른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들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고, 이들에게 사렵다고 과부를 묵혀서 공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들을 도우면서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이들이 홀로 구별되게 순수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택한 목회자의 전형적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중단 믿음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바로 교회가 나왔다, 이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예배드리는 이 콘크리트 건물로 아직도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데 아주 기초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함께 예배를 드리란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빈들에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모인 사람들 그 자체를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 하나하나를 교회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보고 대단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 51장 2절 보세요. 보라, 아브라함의 혈을 단시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케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 시대는 완전 인간의 악함으로써 하나님의 노아 심판까지 일으켰던 아주 악한 시대인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교회의 첫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 홀로라고 또 에게 내가 부르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줘서 장성케 하였다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게 했다. 중단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제2의 아브라함이 나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교회가 이토록 암울하고 비참해던 이런 메마른 시대에 제2의 아브람, 제3의 아브람을 세우사 당신의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성경적인 진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진리가 극도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복음이 외쳐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배교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배척하고 다른 종교, 우상신들, 무당들을 쫓아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영혼들은 쇠잔할 만큼 쇠잔했고, 가시적인 교회들은 힘도 못 쓰는 기력이 다 상실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일으킬 제2의 아브라함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시대적인 흑암은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실 때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사람들의 교회는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라고 하였듯이 아브라함 같은 목회자들은 마른 땅 같은 주변 상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 상황에 돕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모든 상황에 메마른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제2의 아브람, 혈을 단신의 상태, 메마른 상태에서 목회하는 것 자체가, 혈을 단신으로 1인 목회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면 이 말씀을 잘 붙들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를 도와줄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충분한 후원을 받았다면 수월하게 일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도리어 여러 왕들과 마주함으로 여러 가지 성가신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소돔왕이 그에게 선물 공세를 함으로써 애를 먹게 만드는 상황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아브람과 아내 사라의 신앙적인 시련은 고향을 떠난 그 자체뿐만 아니라 낯선 땅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계속 떠돌이 장막 생활을 견뎌야만 했고 삶의 불편함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습니다. 장막 생활은요,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제대로 막아주질 못합니다. 그들의 생활의 궁핍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죠. 삶의 궁핍함으로 모든 것이 모자랐습니다.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유랑하는 집시 생활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범상치 않는 기풍이 풍겨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오래도록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그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이해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 내가 여지껏 매달은 약속이 나의 착각일지도 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할 거야.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일 거야.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번성케 하고 창성케 하겠다는 약속의 시작은 20년이 지나 거의 30년이 지난 다음에 약속 성취의 시작이 됩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90이 되어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어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약속의 시작엔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했던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기쁨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을 보세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역의 심혈을 기르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여,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되어진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낙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혈혈단신의 궁핍한 상태로 낙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성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도록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순수한 교회 상태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창성케 되는 약속을 받는 이 시대의 제2의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고단했던 마른 땅의 상태가 비옥한 에덴 동산처럼 변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울리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51장 2절 3절이 말씀합니다.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아브라함의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다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느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